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그 말씀으로 다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미국의 격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행이 되었으면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격주로 발행하는 종합 경제지 가운데 포춘이라고 하는 경제지가 있습니다. 포춘. 그 경제지에서 세계 500대 기업, 세계 5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귀하는 당신은 당신의 성공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 공헌한 것, 그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세계 500대 기업의 하나의 기업의 CEO, 최고 경영자가 되었는데 이 자리에 이를 때까지 당신의 삶을 최고의 그 공헌한 그 요소를 그걸 따진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들이 대답하는데 그 대답 중에 자그만치 94%, 100명 가운데 94명이 태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태도. 삶에 대한 태도,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 그리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기 자신이 수행하는 그 일에 대한 태도, 이 태도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수도 있고 삶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성공을 원한다면, 앞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성공을 가져다 두는 태도로 갈아타십시오. 내 태도, 내 삶에 대한 자세를 성공을, 승리를, 큰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는 그 삶의 태도로 바꿔타세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포춘지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태도는 내 과거를 보여주는 도서관입니다. 태도는 현재 내 삶을 말해주는 대변인입니다. 태도는 나의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에 나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나의 태도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더라고요.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지금의 태도에서 나는 어떤 태도로 바꿔 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언제 바꿔 타시렵니까? 오늘부터 이 사도행전 20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는 이 태도에 대한 그 말씀을 핵심으로 하여 상고하게 될 겁니다. 지난 주일에 상고한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곧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밀레도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에베소 교회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 바로 그곳에 초청을 합니다. 와달라 하는 거죠. 초청을 받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단숨에 130리길, 목포에서 영광, 목포에서 장흥, 그 정도 떨어져 있는 밀레도 항구에 기다리고 있는 바울에게 달려옵니다. 오늘날은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1시간도 안 돼서 도착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히 하루길이죠. 그 다음 날 도착했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130리길을 달려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은 바로 18절부터 35절까지 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설교한 그 설교가 세 종류의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설교한 전도 설교가 담겨 있고요. 또 하나의 설교는 왕과 총독들에게, 권세 있는 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결코 로마를 정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지 여기에 있는 로마 당신들과 대항해서 당신들을 전복시키고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변호 설교가 무려 5번이나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한 가지는 성도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둘째 주일까지 4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교훈한 이 설교를 하나씩 집중적으로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스스로 밝힌 믿음 생활, 그리고 스스로 밝힌 자기의 교회 중심의 사역에 대한 태도, 바울이 지녔던 그 태도를 배우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긴 과거 3년 동안의 경험을, 에베소 교회를 섬긴 3년 동안 과거의 경험을 되새김질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좀 졸리시더라도 벌써 조시는 분이 있는데 에어컨 가동할까요? 이거 안 되죠. 감기 걸리면 또 독감으로 옮겨가면 큰일 나요. 조금만 깨셔서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18절과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쉽게 풀이한 내용을 들으시고 맞춰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바울의 초청을 받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50km
130여리를 단숨에 달려오니 밀레도 해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바울이 그들을 영접한 후에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 여기서 아시아는 오늘의 세계 지도 아시아 대륙이 아니에요. 에베소시를 수도로 하는 아시아라고 하는 지방이 말하는 거죠. 내가 아시아, 여러분이 사는 에베소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생활했는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의 종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섬겼다고 합니까?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 시련, 참음 등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한 거칠이로 주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는 하는 척 하는 것으로 주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나는 좌발적인 종의 태도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준 내 믿음 생활 방식이었고 내 신앙 태도였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교훈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섬긴 과거 3년의 사역을 돌아보며 맨 먼저 선포한 것은 이 내용입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걸 맨 먼저 얘기해요.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이걸 맨 먼저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에베소 교회를 섬긴 3년 동안의 사역에서 흘린 그 눈물은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쏟은 눈물이었습니다. 곧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인생을 보며 마음이 상하여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서 애타는 심정으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김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격하여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온갖 시련에서도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는 성도를 보며 흐르는 보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그는 사도였어요.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절반 13권을 기록한 고도의 신앙인이요 지성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섬긴 과거 3년의 생활을 되새김질하는 설교에서 맨 먼저 고백하는 것은 어떤 자랑이 아니었어요. 어떤 허세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나는 예수님을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섬겼습니다. 예수님 섬김.
예수님을 섬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내용, 예수님을 섬김이었어요. 말씀은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주님 앞에서 낮춤의 겸손을 유지하며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며 많은 눈물을 쏟으며 주님을 섬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언제 어떤 일에서 얼만큼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특히 나는 언제 어떤 일 얼마만큼의 눈물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높이는 예찬 이사동의 삶을 영위하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 첫 번째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일들을 더듬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로 다시 무장하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의 태도를 견지하세요. 나는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예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짧지만 쉽게 풀이한 내용을 들으시면서 맞춰보세요. 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특히 유대인들이 지어낸 음모로 내게 닥친 크고 작은 고통과 온갖 시련을 당하면서도 항상 그리고 변함없이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은 교훈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섬긴 3년의 과거 생활을 돌아보며 두 번째 선포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는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음모로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섬기는 내 믿음 변치 않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본문에서 유대인의 음모로 겪은 시련과 고통이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말씀 곳곳에서 그 내용을 토로합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에서는 혹독한 유대인들의 적개심이 어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증언합니다.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감옥살이 했습니다. 나는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40에서 하나를 뺀 39대의 매맞음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나는 채찍에 맞음이 3번 맞았고 돌에 맞는 일을 1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동족 유대인의 위험을 다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애야 한다.
불구대천의 원수로 간주하고 엄청난 반대와 시련과 해침과 보복의 위험을 끈질기게 계속 나에게 가했습니다. 그러지만 나는 변함없이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기며 내 앞에 놓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함은 물론이고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대적들의 영혼 구원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나 편견 없이 인내와 용기로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오늘까지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련들, 고통들, 눈물 쏟는 일을 정리하면 종합적으로 한 4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등 질병으로 인하여 당하는 내 신체적인, 내 몸의 그 고통과 시련입니다. 말할 수 없대요. 내 몸이 겪는 고통이니까요. 시련이니까요. 두 번째는 가난 등 경제적인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거 참 엄청나죠? 경제적인 시련과 고통.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시련과 고통입니다. 질병 등 이 신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그 고통,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인간관계에서 겪는 이 고통과 시련은. 마지막 4번째는 신앙적인 영적인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도 안 돼요. 우리 2분 부목사님한테 제가 하루에 12사람에서 15 이 정도는 대면 신방을 하든지 전화 신방을 하든지 하세요.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거기에 준하게 전화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주일에 결석하는 분들을 다 체크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이 결석들을 하고 주저앉고 있는 거죠. 엄청난 고통이요 시련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지금 어떤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시련과 고통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대처하는 그 모습은 3가지로 요약되겠습니다. 하나는 시련과 고통을 피하고 싶다면서 지금까지의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떠나고 주저앉고 버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에 지금 1월, 2월 그때부터 한 번도 모습 안 보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화 드리면 아예 전화조차 받지도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닥친 시련과 고통을 애써 부인하면서 잊으려고 하면서 그 있는 수단이 술이고 끊었던 담배 다시 꺼내 물고 세상 어떤 다른 길로 빠져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잊혀져요? 그게 사라져요? 그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있을 뿐이죠.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3번째는 무엇이에요?
시련과 그 고통에서 견딜 수 없어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다시 무장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붙잡는 거죠.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 거죠. 한 번 더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로부터 덧입혀 주시는 그 힘을 얻고자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도할 때 바로 주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한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저와 제 가정의 경우는 보니까 14년 되니까 숨통이 터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래도 그 시간까지 견디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말씀 붙잡는 거죠. 성수 주일의 장소가 이 자리라는 것이, 이 직통의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죠. 다른 길이 있어요? 어떤 체험이 있으세요? 나는 시련과 고통에서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성도입니까? 말씀은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나에게 교훈합니까? 세 번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쉽게 불이한 내용을 들으시면서 맞춰보세요. 20절, 나는 또 유익한 건 빠뜨리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곧 대중 앞에서 사람들이 모인 회당과 두란노 서원 강단 설교에서 전하고 가르쳤고, 그 다음엔 각 성도에게는 그 집을 찾아가서 살피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신방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21절,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헬라,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증언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섬긴 과거 3년의 사역을 돌아보며 세 번째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유익하다 생각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감없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억제하고 눈치 본 것 없습니다. 또한 책망할 성도에게는 책망했습니다. 회개하세요.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지키세요. 담대히 책망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교회에서, 목장 예배에서, 장로회 모임에서, 안수입사 원례위에서, 권사회 원례위에서,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교회 학교 모임에서 흥미 위주의 잡담을 하는 것, 마음을 피폐하게 하는 험담을 늘어놓는 것, 마치 폭탄을 돌림과 같은 시국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갈등을 자아내는 것, 아니면 마치 상인이 자 골라 하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의 교회 생활을, 우리의 복음을 싸구려 혹은 억지 웃음으로 추락시키는 것,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유익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회개를 격려하는 일입니다. 예찬 이사동의 경건 생활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을 말하고 성도들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격려하면서 기뻐하면서 함께 칭찬하며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죄의 용서와 함께 부활과 구원의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서 남녀노소 구분이 없이 빈부, 신분, 배움은 유무, 건강 유부에 가리지 말고 먼저 확인하세요.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이 눈물을 뿌리세요. 이후에는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믿음 생활의 충만함을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우리 각 사람에게 쟁기를 부여해 주셨어요. 각자의 그 성격, 그 삶, 그 믿음에 따라서 감당해야 할 이 쟁기를 부여하시고 갈아엎으면서 기경해야 할 밭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일하라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 보장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허락해 주신 사명 사역을 감당하라. 너의 쟁기는 이것이다. 너가 갈아엎어야 할 밭은 이것이다. 그런데 그걸 감당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왜 돌아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과거가 청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과거가 지난 일이 자꾸 잡아당겨. 아야, 이거 봐봐야.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해야 뒤를 안 돌아본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현실이 자신이 없어요. 성실하지를 못해요. 과거는 자신이 있었는데 한번 겪었으니까. 근데 현재는 왕년을 얘기하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산다는 걸 얘기를 안 해요. 세 번째는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보이지가 않아요. 꿈이 없어요. 천당? 그거 죽어봐야 알지. 있는지 없는지 알겠어? 제가 어느 장로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하늘이 노래지는 걸 느꼈어요. 죽어봐야 안 돼요.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현실에 불만이요, 불성실이요, 과거만 쳐다보는 거죠. 자, 묻습니다. 지난 3년,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내 생활, 특히 성산교회를 중심으로 한 믿음 생활이 이러했다.
주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이 과거 3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간증한 그 장로들에게 자신만만하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간증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확인해라, 점검해보라, 그리고 간증하라.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내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온갖 시련을 참고 견디면서도 믿음을 지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사람과 시간과 장소에 가림없이 유익하다 하는 것은 내 자녀 손은 물론이고 교회 학교나 마을과 목장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나 자신부터 구원에 합당한 진수, 회개와 믿음 생활을 계속하며 지켰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영위하려면 회개와 믿음의 이 두 바퀴가 주님 앞에 항상 제대로 굴러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산교회 성도는 물론이고 성산교회의 앞날을 짊어지는 일꾼마다 항상 삶에, 마음에, 심령에 품고 지키면서 살아야 할 믿음 생활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훗날 내 후진들이 그 장로님은, 그 집사님, 권사님은 과연 그러한 믿음의 거인이었다,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로 삶을 영위하는 그 태도를 지금 재무장하라.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특히 지난 3, 4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온갖 시련과 고통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